할렐루야. 오늘도 주님께서 주신 새 생명을 가지고 일어나 걸을 수 있게 하셨음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올려드리는 이 새벽 예배가 주님 앞에 기쁨이 되어지고 영광이 되어지고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안진뱅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기뻐 걷고 뛰는 역사가 일어나는 귀한 날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3장 7절로부터 11절 말씀 받으시겠습니다.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나은 사람은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사람이 크게 놀라며 달려 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아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부터 예루살렘 거리에는 새로운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권능을 힘입은 제자들이 이전과는 달리 예수님의 부활과 하나님의 복음을 힘차게 증거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들 중에 주역이라고 할 수 있는 베드로와 요한이 여느 때와 다름없이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 미문을 통과하려고 할 때에 본문에 기록된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성전 미문에서 일어났던 일, 첫째는 나면서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40년 안진뱅이가 일어나서 뛰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둘째로는 그 사건이 일어남으로 인하여서 그 기적을 바탕으로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먼저 그 기적에 대해서 살펴볼 것 같으면 8절에서 뛰어 서서 걸으며 하는 기적인 것입니다.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은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으며 지금 그 나이가 40세가 되었다고 사도행전 4장 22절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앉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현대의학적 상식으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을 가리켜서 기적이라고 사람들은 말을 하지요. 즉 상식으로 생각하거나 이해할 수 없는 신비로운 일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께서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는 데 있어서 특별한 원칙과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첫째로 사람을 통해서 베푸십니다. 7절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주로 당신의 종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수많은 선지자와 사도를 세우셔서 당신의 메시지를 전하시고 많은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이것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적용되는 하나님의 원칙이며 우리는 성경에서 그 예를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열왕기상 17장 8절로 24절의 말씀을 볼 것 같으면 엘리야를 통해서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살려주셨습니다. 열왕기하 4장 8절로 37절에 엘리야의 영감에 갑절을 받은 엘리사를 통하여서 수넴 여인에게 아들을 주시고 또 죽은 아들을 살리셨으며, 또 열왕기하 5장 14절에 보면 이웃 아람국의 국방장관 나아만의 문둥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사도행전 14장 8절로 10절을 보면 사도 바울의 손을 빌어서 루스드라의 안전뱅이를 일으키셨습니다. 오늘의 본문에서도 역시 베드로의 손을 빌어서 안전뱅이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사역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변함없이 하나님께서는 자주 당신의 신실한 종들을 통하여 기적을 베푸십니다. 내가 그물에 걸린 같이 기적이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어나야 될 것입니다. 이제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기적의 주인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로 하나님의 기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베풀어지는 것입니다. 6절 말씀입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나님의 자녀들이 행하는 일은 그것이 크든지 작든지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는 모두 옛사람, 즉
죄된 나의 몸을 십자가 밑에 장사 지내고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어서 다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분의 이름을 통해서만 하늘의 모든 축복과 은총이 우리에게 임할 것이라고 민수기 6장 27절에 약속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축복의 근원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그리고 그분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사역만이 주님께서 인정하시며 그분의 이름이 전제된 사역만이 진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될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이 능력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기적은 세 번째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베푸십니다. 8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자, 소요리 문답 제1문, 사람의 죄일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며 또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마태복음 5장 13절로 16절에서 권고하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심도 그 궁극적인 목적은 당신의 영광을 위함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역사를 통한 기적의 현장에는 반드시 하나님께 영광 돌림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날에 와서 하나님께서 받아야 할 그 영광의 자리에 어느 특정한 사람이 대신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것은 대단히 슬픈 일이지요. 신앙인은 오직 어떠한 큰 일을 이루었다 할지라도 누가복음 17장 10절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하였을 뿐이라는 고백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전 미문에서 일어난 둘째는
그 기적을 바탕으로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자, 많은 사람이 행각에 모였습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우십니다.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안진뱅이 이렇게 셋만 있던 그 자리에 수많은 군중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5,000명이나 믿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교회가 형성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결코 베드로나 요한이 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친히 세상의 많은 사람들 중에서 당신의 백성을 골라내시어서 당신의 교회를 세우십니다. 그래서 교회를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부릅니다. 그 말은 불러냄을 받은 자들의 모임이라는 뜻인 것이지요. 베드로와 요한이 그렇듯이 오늘날에도 교회를 세우는 모든 사역자들은 다만 주님의 부름을 받은 심부름꾼에 불과한 것입니다. 교회는 주님이 세우시는 것입니다.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주님의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선들교회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하여서 세우실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는 구원을 베푸는 곳이어야 됩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서 5장 12절에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는 한결같이 구원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교회가 할 일 중에 가장 큰 일은 구원을 베푸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이 흑암 중에 있는 세상에 구원을 가져오셨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교회가 인간의 철학을 전하고 사상을 논하며 정치에 관여하는 것을 볼 때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는 아직도 구원의 소식을 애타게 기다리는 영혼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그들의 피난처가 되어야 합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 내가 가는 길에 오센바 몰아줘와,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 세상 어떤 곳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에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서주세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에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서주세요. 아멘 아멘. 우리 선돌교회 공동체는 이러한 주님의 피난처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미문에서 구걸하던 안진뱅이가 베드로에 의해, 그것도 다만 단 몇 마디에 의해서 고쳐지게 되자 수많은 사람들이 놀라서 베드로 주위에 모이게 되었습니다. 성령 충만한 베드로는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기적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 앞에서 당당하게 설득력 있는 설교를 할 능력도 얻었습니다. 설득력 있는 설교와 이를 뒷받침해 줄 표적은 복음 전도에 있어서 뺄 수 없는 요소들인 것입니다. 발핀돌이 그러한 설교자가 되어지길 소망하며 우리 선돌교회가 그런 표적을 나타내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주님의 능력을 행한 곳은 성전 안이 아니라 성전 문 밖이었음을 깨닫습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성전에서 기도로 성령님의 충만한 은혜와 사랑, 능력과 권세를 받아서 문 밖에 나가 받은 바 은총을 나누어주는 그런 성도의 모든 지체들이 되게 하옵소서. 베드로와 요한을 세우신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